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는 맞으셔야 됩니다. 다른 비는 맞으면 안 되지, 우산 써야 되지만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는 흠뻑 젖으십시오. 은혜는 주시는데 안 먹으려고 하면은 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21일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여러분 듣기만 해도 은혜 되시죠? 은혜. 지난주에 제가 오예배 시간 찬양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짧게 제가 설교했는데 은혜라는 단어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헬라어로는 뭐라고 했죠? 제가 가수 이름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카리스. 카리스. 원래는 카라라는 단어에서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는 뭐냐? 원래는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선물, 이런 것들이 은혜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악을 없앨 수 없는데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주신 것이 바로 속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 예배라고요? 제가 너무 길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우리 인간의 인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반응,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어쩌면 이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은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거 많이 얻으려고 사실은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또 많이 공부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뭔가는 남겨야지, 아니면 뭔가는 조금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금주에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일주일 동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뭘 자랑해야 되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왜 이 질문을 던지느냐? 그럼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죠? 말하기는 부끄럽고 혹시나 틀릴까 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었잖아요. 1차일까요? 2차일까요? 3차일까요? 자, 손들지 말고 시험에 들까? 2차 전도 여행 때죠. 그죠?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이죠.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 갔다가,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왔다가, 그리고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우리가 아는 아테네로 갔다가, 아테네 하니까 이제 아테네는 알겠죠. 지금 아덴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죠. 그 아덴에 갔다가 마지막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다른 곳보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영적인 은혜가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문제들이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전서를 통해서 봤을 때 사람을 따라 자랑하고 나는 누구에게 배웠다, 그것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은사에 따라 또 나누어지고,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받았으면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쓰면 되는데, 내 은사가 더 좋은 것이다, 더 큰 은혜다, 내가 더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바울이,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이면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약 6개월 있다가 이제 빌립보에서 쓴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그렇게 시간이 텀이 별로 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전서는 우리가 많이 봤지만 후서의 주제는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딱 제목이 그렇게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 구제를 하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이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이제 12장까지 있는 것은 자신을 마치 변호하는 듯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에서 거짓 선생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거짓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을 드러내고,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11장 부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거짓 복음, 거짓 예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진짜 진리이고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저는 조금은 안타까워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참 커지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사람 따라 나누어지고 다투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조차 인정을 하지 않는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쟁의식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인 학문이나 출신이나 나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어 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회를 혼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나는 사도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죄송한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한 설교가 여러분 온전하게 귀에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지겠습니까? 문제 생기는 거죠. 물론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저는 완벽하지 못하다고 제가 미리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달라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세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심정.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자랑이라는 단어예요. 자랑.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10장부터 계속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자랑. 여러분 세상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랑거리 찾으려고, 그 자랑거리 만들려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뭘 자랑합니까 혹시? 자랑할 거 없어요. 맞아요.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연약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목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예수님 자랑하고 다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그런데 속마음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 받았는 거, 그건 뭐 조금 자랑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무언가 자랑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믿음이 있든 믿음이 뭐 없든 간에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어떤 것을 자랑해? 사람들이 자꾸 외형적인 거 자랑하고 자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1장 2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죄송한데 11장 23절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읽으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어서 복을 누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여러분 여기 여행했다라는 것은 그냥 여행이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여행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 여행이라 했잖아요. 아니 선교 여행이었잖아요. 놀러 다닌 거 아닌데도 그 여행하는데도 강의 위험도 있었고요,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 이것이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삶으로 인해서 내가 더 가난해졌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내가 더 힘들었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다 그 자랑하더라고요. 내용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유명해졌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잃었는데, 세상 것은 잃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이더라고요. 내가 세상 것은 자랑거리는 잃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만났다는 것이 간증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리고 1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해질 때 주님은 강해지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없어질 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갑자기 찬양이 또 생각나네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또 까먹어가지고. 지난주에도 가사도 까먹고. 찬양을 자주 안 하면 그렇게 돼요. 그 찬양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뒤에는 뭡니까?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거, 내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졌을 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우리는 뭐가 없어서 안 돼요.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할 겁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앞에서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뭘 자랑합니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자랑해야 되고,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그죠? 근데 아니에요. 뭐 외형적인 거 자랑하고, 그 자랑할 거 없으면 아이고 기 죽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기 안 죽어요. 안 믿으시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신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전 지금까지 기죽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키가 작다고 기죽어 본 적 없어요. 머리카락이 빠져도 기죽어 본 적 없어요. 뭐 조금 덜 배웠다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니까 자꾸 세상 것,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 오늘 교회의 세속화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사도 바울의 자랑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이거 정도는, 하나님 이거 정도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신적인 가시였어요. 이게 표현을 이렇게 사단의 사자라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참 이것만큼은, 그래서 추측을 해요. 몸이 얼마나 아팠길래. 그래서 아마 간질일 것이다. 그리고 뭐 눈이 뭐 원래 안 좋았으니까 그냥 안질이 뭐 안 좋았. 제가 볼 때는 뭐 눈 나빠가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복음 전하다가 쓰러져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당시에는 그것이 귀신 들린 병이라고 할 정도로 만약 그런 병에 걸려서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에, 우리 생각에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어야지요 복음을 전하지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힘이 있어야지 그래도 이 복음이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아픈 거 자기가 이거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보면은 내가 얼마나 배고팠고 내가 얼마나 목말랐고 얼마나 내가 고난당했습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한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할 때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적어도 복음 전하러 가는데 이 배가 파손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는 기도했어요. 내 몸의 가시에. 몇 번 기도했다고 나왔습니까? 3번을 간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3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3번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3번을 했다는 거예요. 뭐 숫자적인 3번일 수도 있고요, 의미적인 3번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바울의 고백은 내가 할 만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그것도 복음 전하는데,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문제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더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 속에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야, 이 정도는 내가 욕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욕심을 부렸습니까? 그냥 내 몸에 있는 거 내가 복음 전하는데 조금 그래도 조금 유익이 될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거절했습니까?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니 죽은 자도 살린 경험이 있고 병든 자를 그렇게 고친 이 사도 바울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읽다가 보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야, 하나님 정말 너무해. 그런데 너무한 게 아니고요. 참 하나님의 응답은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도 응답이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게 저는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응답 안 되죠? 왜 이 문제는 내가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냥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은 뭐냐? 야, 그거 내가 준 거야. 저는 이 응답을 받았을 때 기뻤을까?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은 가져요. 참 바울 정도의 믿음이라면은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응답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이 음성을 듣든지,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해결함을 받든지. 어디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근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응답은 뭐냐? 네 은혜가 족하다. 아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족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 고생했는데, 아니 이 정도는 하나님 들어주셔야지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7절 끝에 말씀에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12장 1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난 당했는 거 이제 앞에 막 자랑 아닌 자랑, 이건 자랑 아니에요. 막 그렇게 자랑하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너 그렇게 육신적인 거 자랑할 거 많지만 난 이것밖에 자랑 못하겠어요. 약간 반어적인 거예요. 나 이렇게 고생했다 그래. 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생했어. 그리고 이거 자랑할 게 밖에 없어. 내 약한 거 자랑할게. 라고 하면서 중간에 뭘 자랑하느냐. 나는 지금 14년 전에 정말로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해서, 여기서 보면 천국에 대한 체험이에요. 14년 전 아마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가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아마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는 것 같아요. 천국을 보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거 없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나 봤어. 나 그거 자랑할 거야. 라고 하다가 뭐냐면은 이 자랑도 내가 못하겠어. 4절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그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라고 표현 안 쓰고 그 사람, 그는 자기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자랑하려고 하다가 아니 이거 나 자랑하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깊은 체험이 있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죠? 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보다 난 더 영적인 기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일까 봐, 그것이 드러날까 봐 나 이것조차 난 자랑하지 않겠어. 여러분 간증도 참 조심해야 한다. 나 그거 자랑하지 않겠어. 왜 자랑하지 않느냐?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나를 봤을 때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냥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내가 그만두겠노라. 여러분 정말 이 정도 경지라면 우리는 조금만 체험이 있으면 뭔가 말하고 싶잖아요. 내가 또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나 이거 말하지 않겠어. 왜? 나에게는 가시가 있어. 이것으로 인한 가시가 있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그 증표.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교만이라는 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모두가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좋은 사건도 있겠지만 그 불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고 너가 스스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셨느냐?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잘 될 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되는 그 자랑거리가 생길 때가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때로는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고생하고, 아니 병도 걸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 광야 40년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한민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 아셔요? 언제 불기둥이 항상 함께 하셨고, 언제 구름기둥이 함께 하셨고, 언제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리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진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길이 언제였냐? 40년 광야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고, 가장 불평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게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육신적으로 약해질 때 있습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약해질 때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 가장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이고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이 약함 속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자랑되고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약함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